우리가 오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유치부 아이들도 너무 잘 아는 주제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본문을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성경에서는 이름조차도 거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 그냥 부자라는 거죠. 그 영혼의 심리적인 상태와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부자. 굳이 이름을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라는 사람이 있다를 가르쳐주고 또 이것에 대조적으로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인물이 누굽니까? 나사로죠. 이 나사로와 부자를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신앙이 뭔지, 기독교가 말하는 그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그 본문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가 눈여겨볼 주제인데요. 부자는 어디로 갔죠? 지옥으로 떨어졌고, 부자의 상에서 부스럭이라도 먹고 싶었던 그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천국과 이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의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표현하죠. 이건 사실 실제로 구렁텅이가 있다는 게 아니고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 구렁텅이처럼 이렇게 단절되어서 더 이상 왔다 갈 수 없는 그런 사태. 다시 말해서 이 부자가 너무나 목이 말라서 저에게 좀 물 한 모금만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 구렁텅이 때문에 떨어뜨려 줄 수가 없다라고 있는 이 사태를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구렁텅이라는 표현은요. 그래서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줘서 저희 형제 중에 5명이 있는데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부자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부자가 나의 5 형제는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미 다시 살아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5 형제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더니 부자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다시 살아나서 얘기해도 뭐라 그러는 겁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이미 주어진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기적도 완악한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부서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완악함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을 반드시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쳐야겠죠? 네. 이 주제, 이 간단한 이 줄거리를 가지고 이 본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에 대한 설명이 19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2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날마다 입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굳이 이런 표현을 한 거는 이 부자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위 관료였고 이만큼의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표현이죠. 2번째는 이 부자는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가지의 묘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부자는요, 아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쉬울 것이 없이 그렇게 호화스럽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큼 높은 지위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은유적으로 하는 거죠.
이 삶의 질조차도 이미 즐길 만큼 호화스럽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에게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자에게 인생의 낙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을 끌어가는 이 부자에게 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가가 말하고 있는 건 이 부자라는 것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좀 노고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자는 부자에게 낙은 돈이었습니다. 돈이 낙이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누가도 부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나사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나사로는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사로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바라는 자입니다. 이처럼 이 상징적인 두 인물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부자라는 표현, 이 부자의 낙은 돈이었다라는 표현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이 신약 성경에는 늘 재물에 대한 표현을 부정적인 포즈를 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부정적인 표현을 취하는 거예요? 이 재물은 욕망을 부추기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좀 다르죠. 구약 성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재물로서,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출산함을 통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신약 시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부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에 나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오롯이 쏟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로 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힘의 원리인데요. 그것을 적자 생존의 원리와 양육강식의 원리라는 이 두 가지의 원리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힘의 원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돈이 능력인 시대, 그 당시에도 부자는 부족할 것이 없었고 능력을 갖춘 자라고 보여졌습니다. 이 양육강식 적자 생존이라는 이 원칙, 이 힘의 논리가 이 세상의 체제가요, 너무나도 불이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정의와 평화가 드러나야 되는데, 먹고 뜯기는 이 힘의 원리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기득권층에게는 어떤 거예요? 기득권층에게는 이런 양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법칙이, 이 힘의 논리가 그들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이기 까닭에 기득권층애들은 아주 의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이 예수님 당시에는 더 심각한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가. 가난한 자들은 굶주려서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가난한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이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 까닭에 자녀를 노예로 팔아넘기는 사태까지 주어졌습니다. 심각한 사태죠. 근데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풍요롭게 먹고 즐길 것이 있었기에 세상에 만족스러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는 세상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랬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조국 땅은 어떻습니까? 조국 땅도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교육 정책을 아무리 손을 대려고 해도 손이 바뀌지가 않아요. 바뀔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요. 근본적인 해결을 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가 이미 학벌주의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기득권층의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을 깨고 기득권을 깨고 이 사회의 온전한 교육정책을 이루기 위한 그런 개혁이나 노력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이 늘 실패를 맛보게 되죠. 늘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부자는, 그렇게 까닭의 부자는 이 예수님에게, 메시아인 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는 사실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이 주는 체제, 돈이 주는 유익이 이 부자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부자의 마음 가운데 돈이 주는 유익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뜨리기가 어려워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20절에 그를 보여주는 표현이 잘 나오는데요. 헌데 투성이로 대문에 버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좀 상상해 보세요. 그는 이미 헌데투성이라는 말은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종기가 났다, 종기투성이의 몸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먹거리가 없어서 버려져서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나오는 그 음식이라도 부스러기라도 먹고 생존하려고 그 누운 곳에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나사로는 이 부자에서 떨어진 이 부스러기를 먹을 뿐만 아니라요, 심지어 이 개들이 와서 이 종기난 상처를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문학적인 상상. 어떤 사태였을까? 거지의 비참함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거지의 그 아픔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어쩌면 이것이 버려진 자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자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거지와 부자의 대조가 눈에 확연하게 들어옵니다.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 거지와 부자의 이 대조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시 사회는 신분을, 변화를 꿈꿀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내가 잘 살고 싶어서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불가능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비슷한 흐름이지만 불가능이었어요.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는 불가였습니다. 노예는 늘 노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험악한 세상이었는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먹거리가 없어서 자식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사태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심각하죠.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노예로 자녀를 파는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가난에 대해서 뒤바뀔 여지가 전혀 없었기 까닭에 이런 절망적인 사태에 놓여 있는 이 가난한 자들을 부자는 돌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거죠. 이 가난한 자들의 절망과 절규, 나사로의 아픔, 이거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바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죠. 그리고 절망의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절박함을 가지고 구도의 길로 들어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참 길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영적인 깊이고 차이죠.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의 차이는 있었지만 영적인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대로. 이 영적인 세계가 좀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좀 다른 것 같이 보이겠지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린 늘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향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 영적인 절박함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는 가난과 질곡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눈은 늘 하늘나라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게 부자와 나사로의 명백한 차이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작은 차이처럼 보이죠. 작은 차이처럼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작은 차이로 보이는 이것이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재밌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재밌어요. 저만 재밌는 겁니까? 막 흥미롭게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어떤 주제냐면요. 이 세상의 인생이 다 맞춰지고 나서 이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는 안겨있는 사태예요. 막 부자는 음부에서 괴로워서 나사로의 손끝에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간청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거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너는 고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얘야, 부자야, 얘야, 너는 세상에서 이미 부귀를 다 누렸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위로를 누리지 않고 돈이 주는 유익과 위로를 이미 다 누렸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부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것과 하늘에서 반대라면 굉장히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왜 그렇게 부자를 경계합니까? 왜 그렇게 부자를 경계하는 거예요? 재산을 다 포기하고 이런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주는 유혹을 그것을 경계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돈을 통해서. 돈이 주는 위로를 세상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하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부자는 무엇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까? 네, 돈이 주는 유익, 위로 이런 것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기가 어려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부자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믿는 자들은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돈이 주는 유익에 길들여지지 않는 거죠. 돈이 주는 위로에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대로 그것 안에서 누리며 그것 안에서 흘려보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돈이 주는 유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전부라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속 중심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덮고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은혜가 전부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주님만으로 충분한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많이 주셨으면 많은 것들로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적당히 주셨으면 그 적당한 것들로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사실 만큼 주셨으면 그 사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여기며 우리의 속 중심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드려보십시오. 기쁨이 있습니다. 흘려보내보십시오.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주님을 믿는 기쁨이 정말 내 안에 있습니까? 이런 기쁨과 감사가 정말로 내 안에 주어져 있는 건 맞습니까?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서고로 오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천국과 지옥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은 이 상상이 잘 안 되는 주제인데요. 이 구렁텅이는 제가 얘기했지만 단절이라는 표현이에요. 단절. 천국과 지옥은 단절돼서 서로 교통할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부와 가난이라는 주제로 단절되었던 것처럼 천국에서는 도리어 그것이 역전되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이 큰 구렁텅이라는 주제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 때의 부자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태도는 사실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행했더라 이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자는 이 가난한 자를 향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관심이었습니다. 무관심.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부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덕적, 윤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충실하다 보니 이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쓸 여지가 없었고 그냥 그렇게 바쁘게 즐기며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냥 무관심이었어요. 무관심.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일에 치우쳐서 남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관심이 문제예요.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오직 재산을 증식하고 업적을 쌓아가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죠.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서 이 무관심이 결정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놓쳐버린 겁니다. 한몸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좀 깨뚫어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들의 마음의 속성을 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돈이 주는 위로와 유익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도 알아요. 그래서 마음을 쉽게 빼앗겨버립니다. 그렇게요. 인간의 속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빼앗긴 마음을 다시 되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이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포즈를 취합니까? 무관심이죠.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성에 의해서 자리를 지킬 뿐이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고 봉사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그 사태. 우리의 마음 중심을 깨트리기가 어려워요. 그냥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거죠.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바뀌지 않는 힘든 세상을 보며 나사로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한다. 나의 생명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불려질 때마다 얼마나 많이 되뇌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나사로는 끊임없이 되뇌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막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맛보면서 생생하게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다시 살아나도 이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은 부활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기적을 아무리 행해도 이 딱딱한 마음에 구원이 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만으로 충분한데 기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하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요것만 좀 해결이 되면 기적같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좀 달라질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달라질 것 같지만 한때는 그렇지만 또 돌아오죠. 또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또 돌아오죠. 그런 기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린 수없이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갈랐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고 해를 먹게 하는 기적을 보이셨죠. 수없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때때마다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 방식을 놓치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늘 하나님을 배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몰라서요? 아니죠.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배반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배반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는가? 하나님을 향해 아닌가에 마음을 열지 않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겁니다. 말씀을 좀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과 업적에는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 관심이 적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영역에서는 조금 내가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서 내가 조금 갖고 있어도 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롯이 나의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만 관심을 갖고 우리의 온전한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도대체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 겁니까? 자신의 인생살이를 성취하고 만족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일상으로 그대로 되돌아가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죠. 마음이 거기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두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이 시간 그 주님께 반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다 되길 원합니다.